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갈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 않지만 그 갈렙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갈렙에 관한 내용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 뒤로 갈렙의 이야기는 거의 사라지죠. 그 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갈렙의 이름은 잘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때로 돌아가 봅시다. 가나안 정탐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는 그 지형과 지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오라. 또 하나는 돌아올 때 그 땅에서 난 과일, 열매나 또는 그 땅에서 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은 과일을 들고 돌아오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 거민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비록 거대한 민족이, 거대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로 인해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만, 불평,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죠. 그러나 예외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니 갈렙은 서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갈렙의 마음은 잘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갈렙이 많이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은 45년 전 정탐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서 갈렙을 표현하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니스 사람, 여호수아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갈렙은 원래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라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다 지파로 받아주시고 게다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12명의 정탐꾼 안에, 그러니까 유다의 대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탐에 참여한 것도 은혜였으니 그는 정탐에 성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모든 것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 후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그 사이 광야에서 38년, 가나안 정복 전쟁에 7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갈렙의 이름은 사라지죠. 갈렙은 중심에서 벗어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38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다른 사람과 달랐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밟을 수 있는, 출애굽 1세대 중에 밟을 수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그 땅을 밟았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뭐예요? 하루하루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경험합니다.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갈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 살려주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여호수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서운했을까요? 그동안 잊혀진 듯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서운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감사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때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저를 서원하셨어요. 목사로 키우시겠다고. 저한테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서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게 생각보다 빨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자리가 차고 넘쳐서 강대상에 학생 어린아이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서원했던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별로 감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서원했던 그 교회, 사실 저희가 지금 노회에 제가 속해 있지만 지금 노회는 경계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분립을 해서. 그러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충청북도의 거의 대부분이 있는 노회였기 때문에 노회의 경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교회가 돌아올 확률과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해가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곳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서원한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머리 위에 안수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제가 그때 감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가 그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같이 흘러가고 전도사로 고생했던 시절, 신학교 다니던 때 이게 생각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을 전 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사죠.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은요, 지나온 세월은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감사한 거예요. 지나온 세월이 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갈렙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였어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전 그래서 갈렙은 서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헤브론이 험지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산지였습니다. 성읍이 크고 강하여 그 성읍을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족속, 그 중에서도 아낙 자손 중에서도 더 강한 아르바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빼앗기 힘든 땅, 그래서 험지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정탐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정탐을 빼놓고는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한 자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즉 정탐 때 거대한 족속이 아낙 자손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낙 자손을 대하는 이스라엘 태도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갈렙의 마음도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정탐과 갈렙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만났던 거대한 족속의 이름은 뭐예요? 아낙 자손이에요. 그 아낙 자손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정탐 갔던 데는 어디예요? 예, 잘 정리가 안 되세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하러 갔던 곳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갔던 곳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갔던 곳은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만난 거예요.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으로 정탐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에 있는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은 들어보셨어요? 예?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된 곳,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매장된 곳이 헤브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매장된 곳이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우리의 조상 선조들이 묻혔던 곳, 그곳에 거주했던 곳, 그곳을 지나갔던 곳,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이미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은 그 땅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이 산이어도 좋습니다. 그곳이 아낙 자손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곳 헤브론, 정탐 때 보았던 그 땅 헤브론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히 험하고 얻기 힘든 곳이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 싶은 곳이 아니라 그 땅을 꼭 얻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 양보와 배려를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원고에는 기침에 관한 얘기를 썼어요. 내가 기침을 해요. 그러면 내가 기침하니까 다른 분들 예배하는데 방해되니까 한쪽 구석에 가 있어야 되겠다. 또는 내가 기침을 하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침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내가 늦게 왔더라도 앞으로 가서 조금 더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별로 양보 안 하면서 꼭 예배하는 자리는 양보하려고 노력하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예배드리다가 다른 사람 기침하면 물도 떠다 주고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심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의 뜻은 뭐예요? 헤브론은 교제, 교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이라는 그 장소는 교제의 장소, 교제의 자리입니다. 누구와의 교제와 교제의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갈렙이 한마디도 말 없이 살다가 정탐 이후 처음 목소리를 낸 것은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헤브론은 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곳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 좀 내셔요. 나 하나님 말씀, 나 그 말씀 안 들으면 한 줄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 비록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듣고 싶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이에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기업을 주세요. 또 배려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면 내 옆에 사람은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시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크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셔도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45년 전 정탐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갈렙이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또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목,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산지,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 험한 곳, 힘든 곳, 뺏기 힘든 성읍이 아닙니다. 이 산지는 처음 내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 산지는 지금껏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산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가 헤브론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지이길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 건강도 궁금하고 취직은 했는지, 대학에는 합격했는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거 뭐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물론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부모님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그 가정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꿈을 꾸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 여러분의 가족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은 하루하루가 믿음의 성장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지도 험하지 않았고 그 산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사모하는 그 자리였기에 그곳을 가고 싶었고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이나 물질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욕심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로 가족들이 만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모임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어지럽고 정치는 나눠져 있으나 경제는 어려우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한 분이셔서 가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